2019년에 방영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보면서 여러 번 울기도 했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지민 씨와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드라마 전반부에는 한지민 씨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등장하고, 드라마 후반부에는 김혜자 씨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로 나와요. 드라마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안내상 씨가 아들로 나오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내상 씨가 어렸을 적에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이들에게 이 다리로 인해서 놀림을 받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아들을 품에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가 자신의 짐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갔어요.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니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죠. 특별히 눈이 오는 날이면 길바닥이 얼어붙어서 넘어지기가 십상이었어요. 아들은 길가에 넘어질 때, 또 불편한 다리로 인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는지 원망했어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렸을 적 자신을 품어주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해 미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도 연세가 들고 치매에 걸리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눈이 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직원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는데 저 멀리서 어머니가 눈가에 기를 쓸고 계신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시느냐 질문하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눈 오는 날 위험해서 눈을 치운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어렸을 적에 눈이 오는 날이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그 먼 길을 쓸었던 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죠.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그 모든 눈을 치우며 아들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도록 쓰라린 마음으로 더 냉정하게 아들을 키웠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을 짐으로 여긴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 다리가 다친 것이 너무나 큰 상처였고 자신에겐 한이 되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를 도왔던 거예요. 아들은 일평생 자신이 처한 모습에 대해 원망하며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 일평생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일상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드라마 속 아들과 같이 자신의 일상에 지쳐버린 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목격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매우 지쳐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짓누르는 문제로 인해서 평생을 주저앉아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2절에 보면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보살핌을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그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때 벌써 40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40세라고 해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시 평균 연령은 매우 낮았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4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었고 또 이제 자신의 주관이 세워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나이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 나이와는 다르게 그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죠.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웠을까요? 평생을 짓누르는 장애라는 가시가 그의 인생이라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게 하고 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날도 그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미문이라는 문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신의 발로 혼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그를 메어주어서 옮겨주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미문은 정말 큰 문이었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높이가 23m에 다다른다고 해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런 거대한 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기도 했고 또 그 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이는 이 장소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장소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문은 너무나 큰 고통의 자리였을 거예요. 매번 미문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너무나 화려한 저 미문에 비해서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낙심된 마음으로 그가 유일하게 바랬던 건 그저 오늘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동전심으로 동전 하나를 주면 그날 저녁을 배부르게 먹는 것, 그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그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9시에 그 미문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죠. 본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중에 마지막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죠. 그리고 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난 건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들도 매일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테고 그 역시도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그 누구를 대하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여신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앉아있던 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구걸하고 있던 이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요청해요. 구걸을 하고 있던 이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그들의 행색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뭐라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가 외치기를
나에게는 금이 없어요. 나에게는 은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정말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평생 아주 작은 힘도 들어가지 못했던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았던 그의 다리가 되살아났고 힘을 얻었으며 그가 설 수 있었어요. 그가 서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걷고 뛰었어요. 온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그에게 찾아왔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 10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2번이나 놀랐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평생을 안진뱅이였더니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건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다시금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려고 했죠. 그때 그 나은 사람이 그를 붙잡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그를 안진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나은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를 평생 괴롭히던 장애가 고침을 받았고 그를 억누르던 절망감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제 나음을 받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을 낫게 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듣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 성전의 무리들이 모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질문합니다. 혹시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꿈꾸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2가지 질문을 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질문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지내던 이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 일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를 빌라도를 통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랄 필요가 없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니 그가 치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음을 얻은 자를 평생토록 괴롭혔던 문제는 그의 신체의 장애였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일으켜 주어야 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서 옮겨 주어야 했죠.
그가 나음을 얻었던 그날 아침도 언제나 그는 철저히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그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고, 왜 자신에게는 이러한 장애가 있는지 평생을 고민하고 원망하며 기도했지만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안진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 걸으며 성장하며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 그대로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서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실패하게 돼요. 겨우 일어나나 싶어도 금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도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시간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던 건 자신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푼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동전 몇 푼을 쥐어주면 그 동전으로 오늘 저녁을 해결하기를 바랬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에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아서 동전 한 입을 구하기 위하여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채, 나의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채 그저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일어나기 원하시는데 그저 동전 몇 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동전 몇 푼이 전부가 아니죠.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는 위치, 명예, 그런 시시한 것,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이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놀라우신 능력의 그 이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고백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 주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고 엄청난 위엄이 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빌린다는 건 그 이름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위엄을 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떠한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죄가 다시금 나를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나는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다. 나는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죄의 멍에를 벗고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죠. 그 이름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을 붙잡아요. 그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료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를 치료하고 일으키며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들의 권능과 경건함이 그를 치료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죠. 팍팍한 일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치료하신 분을 소개하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케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 되시어 생명의 주인이 되시어 그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그들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면 그것을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처참한 결말이죠.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익을 위해서 그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주님을 죽였던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잡은 것들을 놓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우리 손에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서도 작은 이익에 탐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우리의 문제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인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세상에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우리, 나이 때부터 죄인이며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택하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안진뱅이 되어 일어나지 못하고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을,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손을 비워내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택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묵묵히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들도 주님의 길로 나아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택함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거룩한 길 살아가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